여러분, 가정 또는 가족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전문가들이 가정은 이런 것이다, 가족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개인적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축복하여서 계속적으로 내가 가정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내가 맡아서 주관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 없는 원리와 똑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이어서 이 친척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죠. 그래서 그 일가와 친척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족을 친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친한 사이, 그 벽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해야 할 그런 정말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우리의 질문은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관심 있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원하고 또 즐거움을 갖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있을 때에는 정말 천국과 같고, 가족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힘든 거 그런 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처음에 이민 초기에 오신 분들 새잡 뛰셨어요. 여러분, 새잡이라는 것은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빨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더러운 일, 어려운 일, 잠 못 자는 일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신 여러분의 흔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정말로 귀합니다. 가족만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가족을 생각할 때 항상 힘이 나고 행복하고 즐거우냐,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멀어지고 갈등하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할 때에는 원래 제일 가까운 사이가 제일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원수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살맛이 나기도 하지만 정말 가족 때문에 죽을 맛, 정말로 죽었으며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이전과 달리 이 말하지 않는 몇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에요. 이 피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외쳐야 되는데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각성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곤란한 거예요. 별로 이렇게 마음에 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유사하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주제 가운데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가족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족에 대해서 제가 5월달 들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가족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아멘, 그렇구나, 몰랐던 거 깨달았구나, 이 확인을 받았구나,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가족 관계가 너무 어그러져서 마치 이 잘 아물어져가는 상처 툭 건들면 다시 아픈 것처럼, 왜 이렇게 아픈 데를 건들지?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들고 또 듣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다른 얘기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들은 어떻게 지낼까? 여러분이 문 닫은 다음에 가족끼리 문 안에서, 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계십니까? 다른 집안은 어떨까 궁금한 것은 이상적인 가정이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 하는 그런 궁금증과 정말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요, 좀 크기가 다르고 종류가 다르지만 문제들이 다 있어요. 정말 헤아려서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쉬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가면 쓰고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아닌 것처럼 하고 그냥 굳세게 살아가는 거예요. 속은 너무 무겁고 아프고 정말로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어도 그냥 꾹꾹 참으면서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 살거나 아니면 딴 데 살아도 가족 단위로 묶여져 있잖아요. 어디 안 가잖아요. 근데 가족 간의 관계가 이상하게 되면, 뒤틀어지게 되면 정말로 행복감 우리는 상실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여러분 그냥 쉬쉬하지 마세요. 그렇다 그래서 뭐 딴 사람한테 다 이야기하고 다니라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월은 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가정의 문제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조금만 지나가면, 그렇게 안 됩니다. 아이들 물론 사춘기 지나면서 이제 어려울 때 사춘기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그 가족 간의 관계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홀로인데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또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홀로 서 있었는 줄 알았는데 배우자를 만나 또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놓고 팔짱 끼시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가정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엄청나게 잘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가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뭐 심했고 우리 아버님의 세대만 하더라도 가정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신앙인도 마찬가지래요. 신앙이면 좀 달라야 되는데 가정에 대해서 이렇다 할 생각이 별로 없으셨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건데 너희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전제로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부모를 그리고 이 누이와 형제, 이웃을 미워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미워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에 이 성경 해석을 했던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것은 가족 사랑을 하지 말라, 가족을 미워하라 그것이 아니라 흑백 논리에 의해서 가족 사랑하면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가족 미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족은 사랑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인데 혹시나 가족의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첫 번째 놓여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라 하는 거였었어요. 가족 사랑은 전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우리 딸을 안고서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 제가 섬기면서 이 딸을 안고서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굉장히 저를 좋아하셨던 권사님이에요. 그러더니 조전도사 일로 잠깐 와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구석으로 가더니 하시는 말씀이 조전사 내가 오해 없을 테니까 이야기하는데 주저주저 하세요 그러더니 교회에서 애 안고 있으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애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을 미워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꼭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컸어요. 가족 희생시켰어요. 여러분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그 신앙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극진히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먼저 두는 것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이전과 같이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가정을 사랑이 이끄는, 사랑의 힘으로 이끄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가정 구성하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3장에 보게 되면 18절부터 말씀했는데 맨 처음에 우리 여자들에게 줘요. 아내들에게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예요?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남자들은 역시 그렇지 하고 이제 폼 잡으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자칫 잘못하면 기죽어 사는 세상. 근데 여기서 복종하는 것은 종이 이렇게 상전에게 복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헤드십, 그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인정하라 그런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바로 19절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라 말씀 준비하면서 좀 뜨끔했는데, 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절대로 뭐 하지 말게 하라?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남성분들 이거 정말 이거 괴롭게 하면 안 되는데 괴롭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2부 때는요, 이 말씀 딱 떨어지니까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원래 남성들이 아멘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성들 정말로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정말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에게 공경하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21절에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혹시나 낙심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쪽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힘을 실어준다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힘을 실어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각 구성 요소, 거기에는 할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뭐 이모도 있고 둘째 동생, 다섯째 동생 다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반드시 해라. 그 관계를 반드시 잘 성립하도록 해라. 누가 하겠냐? 네가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떻게 할 때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많이 노력하잖아요. 특별히 남성분들 참 노력을 많이 하죠. 이 자녀에게도 그다음에 다른 가족, 부양가족 모두에게 이 만족감을 주려고 하는데 어떨 때 만족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일단 물질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물질이 너무 없어서 서로가 빡빡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를 이렇게 좀 얻길 원하는데 부모를 통해서 얻지 못할 때 그 갈등할 때 그 보는 그 부모의 심정도 굉장히 아파요. 큰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 막 TV 스크린도 막 이렇게 있고 뭐 아래 내려가니까 지하실 모두 막 노는 것도 막 있는데 집에 와 보니까 껌껌하고 침침하고 이게 뭐야? 우리 집 부모 이렇게 가난해. 그 말 하나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말하는 아이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사주고 싶지만 정말 없어서 못 사줄 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이들이 혹시나 잘못 성숙할까봐 돈 쥐어주는 거, 그러면 내 임무를 다하는 거, 이건 틀린 겁니다. 근데 돈이 있어도 그 나이에 맞춰서 살게 하기 위해서 덜 주고 덜 쓰게끔 하는 거,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물질 때문에, 물질이 우상화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물질이 필요하니까 어떤 방법을 하든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좋은 책인데 꼭 한번 필독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글을 쓰신 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보면서 앞에는 딱 막혀 있지만 끝나게 되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일종의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좋았던 것들, 이렇게 살았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장례식에 가게 되면은 언젠가 나도 누워 있을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갈까, 이런 거 생각해서 각성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 책은 우리들에게 맨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까, 한마디 남기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남길까라는 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주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것들, 특별히 그 누구도 물질을 마음대로 쓸 만큼 얻지 못해서 정말 나는 괴로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뭐냐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가족하고의 추억, 정말로 그때 아이들과 함께 가까이 갔던 그 여행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있는데 나중에 서로 바빠지면서 그것도 하지 못해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좋아했던 그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왜 나중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뭐 그런 것들 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아이들 이제 대학 가게 되면은 뭐 이제 품을 떠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잡 잡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또 결혼하고 하면 이제 품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우리가 미스하는 것이 아이들하고 시간을 좀 더 보냈어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들만 가족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죽기 전에 그 퀄리티 타임, 참 좋은 시간, 그 행복했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평생토록 맞아, 물질이야 물질이야 물질이야, 이것이 있어야 행복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 행복이니까 정말로 이거 추구하세요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헛개비 잡고 앉아 있는 거죠. 잠언서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살찐소를 먹는 것, 서로 미워하는 것,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여기서 여러분, 살찐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급 잔치 요리의 대명사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소고기 먹는 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뭐 비계가 이만하고 살점 요만큼 있는 거 동동동 떠다니는 거, 그거 소고기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소고기국이 아니죠. 비계국이죠. 그렇죠? 하물며 이 성경에 쓰였을 때 소는요 정말로 귀한 거였어요. 귀한 거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귀하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잘 먹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도 살찐 소, 최고급 중에 최고급. 요즘에 말하면 뭐 한 300불짜리 어디에 뭐 고급 요리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싼 거,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먹어도 가족 관계에서 서로 불편하면 그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돈을 써서 밥 먹으러 갑시다 그게 되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걱정하지 말고 다 시켜 먹어, 다 시켜 먹는다고 해서 가족 관계가 괜찮아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가족 관계가 좀 이상해진 상태에서 식사해 보셨어요? 밥맛이 생깁니까? 소화가 됩니까? 아내는 꾸물꾸물하고 뭐가 안 넘어가고 펩토비스뭐 어디 있지 찾고 화장실 가고. 왜 그래요? 좋은 음식이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죠. 물론 도움이 되지만 가족이 앉아서 있을 때는 그 가운데 화목한 것, 가족 관계가 더 좋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근심해요. 물질을 중심적으로 살면 많아도 근심이고 없어도 근심해요. 물질과 근심은
양쪽 바퀴예요. 항상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이 생겼는데 딱 돌아가시자마자 가족끼리 쫙 찬바람이 부는 그런 거 말 들어봤어요. 그런 관계가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돈이 모든 것입니다. 돈 많으면 성공했다고 하고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잘 사는 것이 정말 quality of life, 정말 quality of life, 그 퀄리티가 많이 버는 것에, 많이 갖고 있는 것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갖고 있으면 근심이 함께 온다고 했는데 요즘은요, 부모에게 도박하기 위해서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흉기로 그 자리에서 부모를 때리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있잖아요. 뉴스에 나는 게 그거고 안 난 것들은 허다한 것이죠. 가족끼리 부모와 원수로 지내고 형제들이 남남으로 지내고, 왜? 없으면 되는데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좀 뭔가 다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난리예요. 돈이 들어와서 돈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돈이 너무 적어서 파괴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파괴하고, 정말로 돈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언을 주면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 지혜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이제 구분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것을 선택하게끔 하죠.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물질로 만족할 수 없다,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몰라도 솔로몬이 이야기하면 이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리 밑에서 맨날 이 가마떼기 덮고 자다가 깡통 차고 다니던 사람이 딱 와서 여러분,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듣겠어요? 당대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만은 아닙니다. 1000명이라고 하는 여인을 동시에 품을 수 있던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질 아닙니다. 살찐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가족이 앉았을 때 채소를 먹는 것이 낫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가정의 일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채소는요, 최소의 단위예요. 채소를 위해서 무슨 경제학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단한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그거는, 채소는 나는 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소가 막 날 때는 그냥 밭에 가서 먹는 거고, 그게 충분히 있을 때는 그거 말렸다가 이제 쌀쌀해지면 그거 이제 다시 먹는 거고, 데쳐 먹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채소는 가장 미니멈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가 이 밥에다가 물 말아 갖고 먹을 때가 있었어요. 밥에다가 물 말아 갖고 김치 쭉 찢어 갖고 위에다가 이렇게 놔 가지고서 먹을 때, 그거예요. 그거 거기에 무슨 사치가 있고 무슨 허례허식이 있습니까? 그냥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 정도는 먹어야죠, 죽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채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역시 맞아, 요즘에 채식이 유행인데 그거 아닙니다. 가난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의 단위예요. 솔로몬은 대단한 물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물질이 악하다, 물질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물질 많은 것 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지 말아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이 함께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거 다 덮어버리면 그냥 사랑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녹아지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가끔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 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좀 너무 힘들 때 이제 카운슬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을 물어요. 저는 정말로 사랑하는데,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내가 제 사랑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요. 남편의 입장에서는요, 목사님, 제 아내를 저처럼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내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누군가 하나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정말 사랑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기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랑을 내가 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는 거예요. 생각해봐, 여보, 다른 사람은 안 주지만 요거 이런 걸 했잖아.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고마워,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말로 힘든 거죠. 사랑을 담아서 줬는데 그것을 받지도 않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한 권 있어요.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있던 건데 거기 보면 사실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온 가족에게 적용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전에 이렇게 훑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공감한 게 있어요.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사랑은 한 가지의 방법이고 한 가지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랑의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사랑하면 상대가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찼어.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을 가지고 정말 사랑을 해, 사랑의 표현을 해. 근데 상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도 똑같이, 이래서 갈등의 관계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뭐 우리 어머니들 다 잔소리 많이 하셨잖아요. 잔소리 할 것 중에 뭐, 야, 바깥에 차가운데 옷 입고 어떻게 가라, 야, 우산 뭐 가져가라, 너 내일 시험인데 공부 어떻게 할 거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밥 조금 먹으면, 야, 너 밥 많이 먹어야지. 어떻게? 밥 많이 먹어야지. 아주 그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야, 그거 어떻게 더 많이 먹어야지.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사랑하니까 그 잔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제가 신방 가서 특별히 어르신들이 저는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식사를 준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이 준비하세요. 많이. 이렇게 제가 요령껏 먹어야 돼요. 왜냐면 한 접시 떠서 먹었는데 제가 빨리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오셔갖고,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조금 드셔? 한 그릇 더 드셔.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2그릇 먹고 3그릇 먹어서 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쌓아놓고 천천히 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페이스가 조정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저는 그 사랑을 느껴요. 더 많이 먹으라고. 근데 우리 애들한테 만일에 똑같은 말을 한다고 쳐봐요. 애들은요 그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내 밥 먹는데 무슨 상관하는 거냐는 거죠. 내가 적당하게 먹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부모가 그렇습니까? 너 그거 왜 이렇게 조금 먹니? 더 먹어라. 그러면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사랑의 언어는 밥 많이 먹어, 그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 그것이 사랑의 언어예요.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사랑의 언어라니까요. 신뢰한다는 거죠. 신뢰가 사랑의 언어예요. 이런 것처럼 세대가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고 한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뀌면서 언어가 달라져요.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내 방식으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방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방식을 포기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잠언서 15장 17절이었고 바로 앞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이 가난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6절 요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한 통이에요. 한 패키지예요. 한 말씀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채소만 먹어도, 이게 뭐예요? 가산이 적어도 가난해도, 살찐소를 먹어도 부하여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살찐소를 먹을 정도로 부해도 미움의 관계가 있는 것보다 채소를 먹는 가산이 적은 가난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해법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이 그 힘이 이끄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잘 설명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외하라 하는 것은 막 하나님 막 두렵고 막 무섭고 때릴까 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빼놓고 네가 좀 중심에 서봐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요즘에 계속 잠언서를 저희가 보잖아요. 그래서 3장 말씀을 새벽 기도 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거기 특별히 앞쪽 부분에 보게 되면은 있는 건데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첫 번째 단계는 내 지혜가 참 별거 아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 스마트하고 스트리트 스마트하고 나름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지혜 갖고 되지 않는구나, 이 지혜 갖고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우리 똑똑한 그 세계만큼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구나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생각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반열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는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것을 꽝 하고 이제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생명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고집하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지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꼿꼿하고 꽝꽝 얼어붙었던 내 마음, 내 방식의 사랑, 이 사랑 받으려면 받아, 말려면 마 했던 그 나의 지혜 가운데 있던 그것을 이거 아니구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구나,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구나. 그래서 그것이 진실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내 방식을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방식을 선택하는 그 마음의 변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골로새서 3장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죠. 아내들이여 복종하세요, 남편들이여 사랑하세요, 절대로 힘들게 하지 마세요. 얘들아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생각을 해서 내가 아들이면 아들, 부모면 부모, 아내면 아내, 그 입장에 서가지고 내 일을 하게끔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겸손하게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각자
듣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렇고 참 그러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가정의 환경을 보게 되면 아직도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간수가 이제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크게 기뻐하면서 정말로 간수가 먼저 믿었더니 가족이 다 주님 앞에 온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너무 결과에 대해서 승부 걸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가족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 말씀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지금 옥중에 있을 때, 아직도 옥 안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나중에 찬송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입장과 똑같아요. 우리의 지금 가정 환경을 보게 되면 마치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지진 안 났어요. 기적 안 났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울며 주님 앞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장이 그럴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항변하던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변해서 찬송이 되는 가운데 변화가 된 것이 있는 거예요. 환경 똑같아요.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도 변한 것은 찬송하도록 하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출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말씀처럼 아내면 아내, 남편은 남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야곱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죠? 글쎄 세겜 사람들을 아들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연합해 갖고서 이 야곱의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달려들었어요. 이건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아직도 위기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생명 내놓은 기도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베들로 올라와라. 거기에서 내가 천사를 보내서 다 죽이마, 승리하게 하마. 그게 아니야. 그래, 지금까지 야곱아 네가 살면서 항상 남을 속이고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야말로 이제 진정으로 영적인 가장이 되어라. 네 머리에 아무리 써도 그 지혜 갖고서 그 가정 이 꼴밖에 안 돼. 이제 베들로 올라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남 부럽지 않은 가정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속 안이 꽉 찬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꽉 찬 가정, 믿음으로 꽉 찬 가정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 가운데 두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돼요. 누가 가장 남성적이고 누가 가장 여성적일까? 좋은 남편이고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고 또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됐는데 두 사람만 소개할게요. 도전받기 바랍니다. 좋은 아빠는 탕자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 이놈이 와갖고서 돈 달라고 할 때 눈빛을 보니까 나가서 탕진하게 생겼거든. 원래 안 줘야 되죠. 이놈아, 뭐에 쓰려고 그래?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줬어요. 이놈 다시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보나보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나갔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바로 그때 생각나는 것이 아빠였어요. 그 아빠는 어떤 분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관계는 계속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돌아오려고 할 때 팔 벌리고 있는 그 아빠가 보여져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내가 얼마나 마음을 크게 가졌겠어요. 여러분, 가족 관계는 지속돼야 됩니다.
여성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은 사라인 것 같아요. 이번 이민자잖아요, 우리들은요. 근데 얼마나 많이 이민을 다녔어요. 아브라함은 이민의 대명사예요. 근데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수반을 들었어요. 새로운 곳에 가면은 막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잔소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떠나면 떠나고 쓰면 쓰고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저기에 가서 이제 내 누이라고 속이라고 해서 겁탈당할 뻔했어요. 남편이 자기 살겠다 그래서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고개 숙였어요. 롯하고 재산 싸움이 있었는데 글쎄 이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물질 보는 그 물질관이 없어갖고 엉뚱한 곳을 선택했어요. 아휴, 이 남편, 이 영감탱이 이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결정한 대로 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울면서 엉엉대고 오랫동안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인데 기록하고 있어요. 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그냥 빚 없이 그늘 아래서 살다 갔지만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이 조연을 한 귀한 한 여인의 모습, 여러분 여인 중에 여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에요.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혼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래저래 관계가 있잖아요. 이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해법은, 출발점은 하나예요.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상대편의 입장에 서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행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세요. 남이 하겠지? 아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시작하십시오. 남편이십니까? 남편답게. 아내이십니까? 아내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리고 부모는 부모답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께서 행복하게 하시는 가정의 중심에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